제 청년 시절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도 한 번 더 그 시절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청년 시절을 원치 않는 어려움, 가난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때 당시에 회자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제 또래죠. 그때 20대 초반 이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힘을 쏟아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요, 참 제가 노동을 하면서 번 돈을 쉽게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이른 아침부터 정말 이른 새벽까지 가서 종일토록 일을 해서 버는 돈이 많지 않은데, 그걸 허비하지 않으려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을 따로 나중에는 얻었지만 돈이 아까워서 공장 뒤에 있는 그냥 뭐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그런 방에서 잠을 자고, 또 식사도 가급적이면 그 공장에서 주는, 회사에서 주는 그 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주니까 남아있는 밥을 저녁 때 달라 해서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형제가 저를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돈 모으려고, 돈 아끼려고 아침에 출근할 때 컵라면 먹었고, 점심에는 사발면 먹었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계란 넣은 삼양라면을 삶아 먹었는데 2달 만에 영양실조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으면 안 되지 않냐 죽으면 뭐 아끼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는 이제 제가 표준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친구는 아주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가 강한 울산 청년이었습니다. 죽 아프면 뭐하노? 죽 아프면 똥 된다 아이가 이렇게 경상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살다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으면. 예, 뭐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었죠.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잖아요. 뭐 그런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수고로이 살다가 그저 마감을 할 텐데 소망도 없이 사는 것이 참 무의미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이렇게 늘 노동을 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며 살다가 끝나나,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유일하게 그런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저 나름대로 삶의 방편이 있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우리 방공일 일찍 맞춰서, 주일은 온공일 하루 종일 노는 날이고, 토요일은 이제 반 논다고 반공일 그랬는데, 뭐 교회를 안 다니까 반공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일찍 맞춰서 양복을 쫙 잘 다려 입고 해가 뉘엿뉘엿질 때 안양 시내 나가는 게 일주일 중에 제 낙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63kg였거든요. 그런데다가 베지색 양복을 딱 입고 가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나가 별 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이제 가라오케라는 그런 술집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큰 이렇게 아주 크게 해놓고 뭐 술 이렇게 넓죠. 근데 그 한 구퉁에는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2,000원을 내면 노래 한 곡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뭐 노래 잘못 불러도 괜찮아요. 워낙 신디사이저 소리를 크게 해놔가지고 음정 박자 안 맞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나는 부르면 앵콜이 나와요. 그러면 밤에 한 곡을 더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좋더라고, 앵콜 나오고 박수 쳐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재미가 있었고요. 또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축구 열심히 했습니다. 탁구 열심히 쳤습니다. 배구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못하질 않았어요. 운동을 잘하니까 그 박수갈채 또 받잖아요. 잘했다 하고. 그런 거는 힘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그냥 하면 됩니다. 뭐 그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혼자 다니고 그런 이유는 좀 교만했어요. 그때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릴 만한 그런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막걸리나 마시고, 저는 뭐 노래 부르러 가면 기본이 그때 7,000원인가 이렇게 내야 술을 기본으로 갖다 줍니다. 저는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셔서 그냥 있고 했는데,
큰 돈이죠. 그때 그 돈이.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될 텐데 뭔가 좀 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때는 참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같이 어울려 놀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참 삶이 무의미하고 허망하고 공차는 거 그전 데 가서 노래 한번 부르면 잘 못했는데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아마 잘생겨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는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가 삶이 참 무의미하고 이렇게 인생을 마쳐야 되나 참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돈은 차곡차곡 모아서 악착같이 모으니까 나중에 전세를 살게 되더라고요. 방 하나 부엌 하나 딸린 그런 집이 그때는 전세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엄청 큰 돈이죠. 그래도 뭐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니까 세상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도 너무 좋고 어울릴만 하고 정말 제가 어울려 지냈던 그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는 동안 또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한맺혔던 나를 용기 없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도태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을 처음부터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힘쓰고 애쓰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쉬지 못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중까지 애를 써도 뭔가 좀 아쉽습니다. 부지런히 애를 써도 기쁨은 고사하고 근심이 쌓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와도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전히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착하게 살고 자기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거지. 착하고 바르게 살면 잘 되는 거지. 맞는 말이죠. 착하고 바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하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질 않아요. 고달픈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천재지변이 찾아와서 그동안 얻었던 걸 다 잃기도 하고 여러분 애를 써도 정말 노력을 해도 수고를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온 세상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때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양식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70명의 식솔들이 다 애굽에 갔습니다. 요셉이 총리한 것 때문에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왕이 야곱을 만났을 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내 나이가 몇이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거든요. 고생을 많이 해서 또 속이고 이렇게 살아서 그 얼굴이 왕이 보기에는 행복한 얼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멋있어야 됩니다. 전부 덕스러워야 됩니다. 세련돼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음식도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옷도. 야곱이 거기 들어가니까 이 가나안 할아버지, 가나안 땅에 살 할아버지가 들어가니까 바로가 보기엔 너무 초췌합니다. 아들은 안 그런데 그래서 나이를 물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8절 9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네, 나이가 몇이냐? 나이 얼마 안 됩니다. 13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970살을 살았거든요. 물론 바로 시기에는 많이 나이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그러나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내가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경험할 고통을 다 경험했습니다. 나이는 작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작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인생에 비해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 나이, 내 연륜,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이 아마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뭐 행복하게 살았다, 좋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 겸손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해서 수고로운 인생, 열심히 살아도 산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도 정직한 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가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쉬고 싶으냐,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고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그것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그 보초 서는 자의 경성함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길 원하고 계세요. 다윗은요, 뭐 본의 아니게 참 힘들게 살았어요. 다윗도 그렇지만 또 그의 아들도 마지막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 끝을 맺어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한번 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네,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 헛되더라.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 그저 한 세대 가고 또 한 세대 오고, 이 사람 고생하며 살다 죽으면 또 다른 그 사람이 오고, 계속 반복되더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남자는 힘든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 멸망이 오는 겁니다. 게으르면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모든 게 끝입니다. 힘들어도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단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애를 써서 뭘 좀 만들어 놓으면 태풍이 불어서 쓸어가고, 뭘 좀 행복하게 보면 자녀가 속을 썩여서 근심이 찾아오고, 이제 살만하다 하면 여러분, 병이 찾아오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그만하고 내게로 오너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뭡니까? 포기입니까? 체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을 공급받고 있고 받을 수 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금덩어리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 일이 참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중에도 안식을 얻고 그런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슬퍼야 되는데 기뻐하고 아파야 되는데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겪을 아픔들을, 슬픔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요,
우리처럼 살지 않으시면 우리의 의로자가 되질 못해요.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 우리의 보혜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 어려운 얘기를 할 때 마음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랬군요.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나도 그렇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공감할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 고생도 안 하고 그냥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뭐 통해야지, 말이 맞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산 것이 다 불행은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고생한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위로가 여러분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가 되거든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나 너무 아팠어요. 그랬군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주님 안에서 극복하면 나중에 복이 되는 겁니다. 수고로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그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행복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저는 요즘 지옥을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제발 지옥은 가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은 무엇하고 사느냐 하면 불하고 살아야 돼. 불구덩이하고 살아야 돼. 그냥 불구덩이 던져지는 겁니다. 용광로에 거기서 사는 겁니다. 안 죽어요. 타서 죽으면 좋을 텐데 거기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에 덥다 그러죠? 여러분, 지옥 가면 불구덩이 사는 겁니다. 죽으면 좋은데 언제까지 거기 살아야 되냐면 영원히 거기 살아야 돼. 소망이 없어요. 이게 끝나면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는데요, 저 천국에 나사로가 있어요. 너무 가까워요. 나사로가 손끝에 물을 딱 찍어가지고 손을 쭉 뻗으면 부자의 혀에 가서 닿는 겁니다. 그렇게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부자가 부탁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루어지 거부당해요. 안 된다. 여기는 거기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끝장난 겁니다. 끝이 난 겁니다. 평생을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가지 않는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어요. 똑똑하다고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믿어야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될 때까지는, 예수님 믿을 때까지는 곤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십니다. 불행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짐을 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힘든 과정을 주세요. 운동선수들이 힘든 훈련을 합니다.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연습하거든요. 어깨 위에 큰 나무봉을 올려놓고 훈련을 받습니다. 짐을 지고 살아요. 그렇게 해야 그들이 제대로 시합을,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벌 주시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려고 함이 아니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돼요.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다 육체적으로 좋기만 하면 남의 아픔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그 수고로운 짐을 짊어지고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 못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내 짐이 가벼워지고 내가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고생이 아니고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쏟아져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뇌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요즘 새생훈련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태국 아우리치 한다고 늦게까지 선교지에서 할 부채춤을 연습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계속 나와서 음식도 만들고, 좀 있으면 더워서 부엌이 여러분 40도 50도 그래 됩니다. 땀이 비 오듯 합니다. 그냥도 더운데 거기 불을 큰 가마도 피우고, 그냥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서 땀 흘리며 일을 해요. 여러분, 거기서 일을 하는 그런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것,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은혜를 주시면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아요.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할 수 있다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그것은 헛고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그 고생 가운데 풍성한 기쁨, 사도 바울이 누렸던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살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네, 계속해서 다윗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념이 사라지고 슬픔이 떠나가고 위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다 슬픈 거 아닙니다. 웃는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행복으로 풍요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죽임 당할 일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골리앗을 대항해 싸워서 이겼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왕이 악기에 들려서 가장 광란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귀신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살았는데 그 다윗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아니, 군대는 적군을 막으려 해야 될 군대인데 왕이 자기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23편 5절 이하에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많이 어려웠지만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기쁩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과 찬송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은 그냥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쉬는 기쁨을 알죠. 날마다 노는데 무슨 쉬는 게 재미가 있겠어요? 무료하죠. 죄를 짓잖아요. 무료하니까. 그런데 일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쉴 때 행복하게 쉽니다. 더운 때 땀 흘리고 시원하게 샤워를 할 줄 알고 말이죠. 노는 사람은요, 쉬지도 않습니다. 수염도 안 깎습니다. 계속 방 안에서 담배만 피우더라고. 보니까 텔레비만 보고. 무슨 힘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참 고맙고 개인적으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줄 아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을 크게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강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굶어 죽을 뻔도 하고, 여러분, 병도 들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다른 건 다 그래도 견디겠는데 너무 몸이 많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게 있는 가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질 않으세요. 또 기도해요. 그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따라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나쁜 짓을 했나요? 전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맞고 굶고,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은혜가 족하다 그래.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 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어요. 내가 이제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약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로 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수고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며 또 오고 오는 세대에 축복이 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많은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여러분에게 평강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쾌활한 기색을 띠는 분들이 어쩌면 슬픈 감정을 갖추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펄쩍펄쩍 뛰고 강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약함을 감추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벗어 던지지 못하는 죄의 짐이 있고, 가난의 짐이 있고, 질병의 짐이 있고, 자녀의 짐이 있고, 가족의 짐이 있고, 직장의 짐이 있고, 인간관계의 짐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계세요. 정말 삶을 평생도록 사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노년에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국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곤란 중에 힘을 얻을 때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에게 기쁨이 있구나.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으나 마음의 눈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 짐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죠.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이곳저곳을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어디도 여러분을 쉬게 만들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겨주지 않습니다. 나 힘들어요 말하면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더 밀리러 왔나? 나 어려워요 하면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뭐 때문에 왔나? 우리 집에 살라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잘 왔다, 잘 왔다. 너 나에게 잘 왔다. 여러분, 유명한 휴양지에 간다고 여러분의 신음이 달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망 좋은 카페 가서 바다 바라본다고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망망한 대해가 수평선이 무슨 해결책이 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가난해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행복하고. 여러분, 사람들하고 무료하게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수다 떨지 마십시오. 그들과 10분간 만나면 여러분은 낙심이 찾아옵니다. 소외감을 더 느낍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혼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안식을 줍니다. 낙심한 자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 슬픈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외로운 자들 내게로 오라. 지친 자들 내게로 오라. 억울한 일 당한 자들, 고난 당하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은 부자를 부릅니다. 건강한 사람 부릅니다. 예쁘고 날씬한 사람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권세 있는 자들 찾는 게 아니고 부자를 찾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어려운 일 겪는 분들 주님 만날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든지 주님을 만나면 될 텐데 여러분, 주님이 다 우리를 알고 부르실 텐데 가질 않아요. 거기 가면 뭐 하나.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그분은 우리 대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다 겪었습니다. 옷벗김도 당하시고 채찍도 맞고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히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굶주려도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을 딱 알고 치료해 줄 분 예수님인 줄 믿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네, 다 겪으셨어요. 다 겪으셨어요. 이 목사, 내가 너를 안다. 너 어렵지? 그러면 끝입니다. 순간 문제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싸울 것도 없더라고요. 다툴 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아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아픔이 저한테는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라고 하면 우리가 말이 많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우선 생활이 안정되면 가겠습니다. 좀 나아진 다음에 내가 가겠습니다. 한글 깨우친 다음에 가겠습니다. 합격한 다음에, 취직한 다음에, 집 한 칸이라도 장만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이 다 키워놓고 가겠습니다. 공부 맞춰놓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기회 없어요. 그런 거 다 이루어질 기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린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하면 더 큰 문제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비가 새고 조리식 건물이 비가 새고 보일러가 시도 때도 없이 돌아가고 철제가 안 되고, 비 안 새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보일러 좀 제대로 조절되는 그런 데 가서 사람 교회 예배 드렸겠다. 예배하면 좋겠다. 예배당 얻었는데요, 여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만족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된 다음에 주님께 오면 주님은 안 받으세요. 너는 내가 필요 없는 존재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가요, 건강한 사람 안 만나줍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 만나줍니다. 의사 바빠요. 빨리 가라 그래요. 제가 오늘 여기 심장 근육이 아프더라고. 제가 엄살이 심하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동강병원에 가니까 확인하겠다 뛰라는데 사람 뛰다가 죽어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 그리고 괜찮다고 가라 하더라고. 난 아픈데. 그래서 여기 삼산에 또 심장만 전문하는 병원이 있더라고. 가니까 왜 왔냐 그러더라고. 심장이 가라는 거에 낫더라고. 아니 심장 가라고 빨리빨리 시간 없다고 그래서
근데 CD로 심장병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 가세요. 아픈데요. 운동했죠? 예. 뭔 운동했어요? 헬스했어요. 가요. 빨리 가요. 의사가요, 저한테 시간 안 주더라고. 멀쩡한 사람이 시간 뺏는다. 그냥 가라 하더라고.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돌보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부르세요. 여러분, 짐이 있거든 교회 나와서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는 무슨 완전한 곳이라 생각하고 이것저것 해놓고 예수님 믿다 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다음도 없습니다. 오늘 전부 답니다. 와서 먹고 마시고 쉬라고, 마음껏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주님의 집인 줄 아시고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필요해서 왔구나, 주님이 그리워서 왔구나. 괜히 왔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는데 괜히 왔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술이 취해도 교회가 그리워서 주님이 그래서 온 거고, 몸이 아파도 그래서 온 건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째려보고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주님이 얼마나 슬퍼할까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주님은 환영했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처럼 낮은 곳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끼리끼리 움직이지 말고,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군가, 오늘 슬픈 사람이 누굴까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가서 또 어디 아파요 묻고 그러지 말고, 아픈데 약도 없으면서 마음으로 성원하면 그것이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권사님들이 전화를 하시거든요. 목사님 고생 많으시죠? 네. 어젯밤에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못하고 너무 부끄럽고 뭐를 해야 될 텐데 그럴 능력이 없고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도 고생 많으시죠? 나는 그 권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길을 많은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되더라고. 서로 그러니까, 통하니까. 그분이 제가 치약 300개 하고 비누 300개를 준비하겠습니다, 전화하면서 그분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위로가 아닐까요? 이게 쉼이 아닐까요? 벌렁 누워서 쉬는 게 쉼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로 망설이지 말고 주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좀 설교가 길어졌네요. 영국은 왕이 행차를 합니다. 성을 나와서 행차할 때 금화를 던져줬어요. 근데 거기 왕의 행렬에 그 앞에 거지 소년이 있었어요. 너무 가련한 거지가 있었어요. 왕은 너무 그가 안 됐어서 금화를 한 줌 집어서 거지 소년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라, 이리 오너라. 거지 소년이, 잠깐만요, 내 손이 너무 더러워요, 가서 씻고 오겠습니다. 개울가에 달려가서 손을 씻고 오니까 왕은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어려운 그때에, 힘든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고 예수님께 나올 때입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쉴 새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오고 오는 새 계속해서 주님께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고침을 받고 부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여기 왜 서서 이렇게 고생을 하겠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려고 그래야 합니까? 할 짓이 없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주님이고 많은 사람이 경험한 주님이고 앞으로도 경험할 주님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 왔다 쫓겨난 사람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쫓아낸 경험 있나요? 그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온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께 왔다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받아주셨습니다. 병든 자도, 죄인도, 살인한 자도, 가늠한 자도, 거짓말한 자도, 세리도, 창기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얘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집을 지고 있구나. 내게 오너라. 나를 좀 만나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들, 어느 날 태양도 빛을 잃을 것이고, 여러분 구름도 사라질 것이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바람도 불지 않을 것이고, 들에는 화초도로 자라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럴 때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천국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하게 될 날이 올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우신가요? 억울하신가요? 섭섭하신가요? 짐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와요. 그들을 선착순으로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는 힘들고 어렵고 삶이 지쳐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바르게 착실하게 헛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병약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모순을 보고 있나요? 속이 답답합니까? 혹시 그 사람이 반역자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 신실하게 섬기는데 이런 사람도 있나요? 싸우지 말고 주님께 말하십시오. 주님이 한번 손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